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11절, 12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라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 뱀 앞에서 피하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곧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4장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을 때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적을 행할 겨를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이와 같은 겨를도 없이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만 더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을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야 이스라엘을 보내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 왕 바로는 더욱 완악해지겠지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은 오늘날 세상이 점점점 기독교를 더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돼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희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0절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0절 말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아론이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던진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다는 사실이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 지팡이를 아론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 5절과 17절에는 각각 똑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는 따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출애굽과 관련하여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이자 권위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지팡이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증거의 지팡이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약물을 치면서 사용하던 평범한 목자용 지팡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갈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도 그리고 17장 9절에도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참 놀랍죠? 저희들의 손에 있는 것,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참 얼마나 놀라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편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서는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태감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감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역할 때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렇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주도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성막이 완성된 후였기 때문에 아론에 대해서는 왜 너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온 회중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대꾸하지 않고 다만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반역자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져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병이 시작이 되어서 14,700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또 49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기록하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되 민수기 17장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 모두가 마른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도 보잘것없는 마른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시면은 언제든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와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저희들도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리치거나 사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마른 지팡이와 같이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요술사들의 이적이 11절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그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는데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라고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아론이 행한 것 같은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면은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현인들과 마술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인들과 마술사.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보던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는 박사와 박수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박사 혹은 현인은 점성술, 행정학, 지리학 등에 관한 폭넓은 식견을 구비한 자들로서 이 왕이 필요를 할 때 언제든지 자문하던 애굽의 현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박수는 이 마술사로 애굽의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남자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이렇게 가리키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 주문을 외워 마법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전승에 근거하여 이들의 이름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끔찍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이제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실제적으로는 대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요 이런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있지 않는다면 판단한다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술사하고 술객은 보다 설명하다라는 뜻과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이 결합된 형태로 숨겨진 신비한 것들을 보고 설명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술사들은 주로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루던 예언자들로서 일반적으로 주문이나 마법 등을 연구하고 행하던 자들에 대한 통칭적 표현입니다. 요셉 시대의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의 꿈을 말했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창세기 4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11절 여기 후반부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 요술도 그와 같이 행하되, 이 말씀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는데 애굽 왕 바로의 요술사들도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실제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뱀을 일종의 체면술로 뻣뻣하게 마비시켰다가 던지면서 그 뱀을 다시 원상태로 풀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술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체면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동물을 어느 정도는 이와 같이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훈련되지 않는 이와 같은 동물들, 예를 들어서 뱀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뱀이라든가 이런 것은 훈련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동물들을 마치 훈련된 동물처럼, 뭐 개라든가 무슨 이런 짐승들처럼 훈련된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움직이게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마법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마술은 애굽에서 성행하던 것이었는데, 혹시 애굽의 요술사들이 실제로 이런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기적이 나타나면 구경거리, 관심거리가 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상 주변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성모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 동상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든가, 뭐 이런 이제 등등 이야기들이요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속임수요 거짓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장님이 눈을 뜨는 등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오늘날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된 후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등등 아주 오지에, 그러니까 성경도 전혀 보급이 안 된 이런 지역에서는 초대교회와 아주 비슷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더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하지만 기적이 혹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탄원하게 되지만은 그들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에게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혹시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무리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나타나는 표적으로 인해 이 한마음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하자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집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성경 공부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배가가 되지만 은사 자체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얻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은사가 주어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체면술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체면술이라든가 이런 등등 방법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은 이건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방언을 이제 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은 이 방언 클래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치는 이와 같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방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속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1시간 동안 암송을 한다든가 이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인데 이런 방법들 내지는 또 할렐루야를 1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한다든가 외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방언이 터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이런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은사주의 교회들 그리고 은사 위주의 이와 같은 목회를 하는 데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고 내세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마치 여기 이제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들의 요술로 아론이 행한 것과 같이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술은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술법, 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눈을 속임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실현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술 참 재밌죠. 유튜브에도 수도 없이 요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그 요술사들, 마술사지요. 이 마술사들이 와서 이렇게 마술하면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비둘기가 나타난다든가, 무슨 빨간 수건이었는데 하얀 수건, 빨간 수건, 노란 수건, 수건들이 한도 끝도 없이 입에서 나온다든가요. 그런 일들은 정말 그때 정말 놀랍게 이렇게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것들은 눈속임, 빠른 손놀림 혹은 또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눈을 속임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실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요술이 마술이고 도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절에서는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아론의 지팡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 12절 전반부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이 말씀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각각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이적을 별것 아니다, 그래서 무력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요,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평범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회방이고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이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당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던진 그들의 지팡이도 각각 뱀이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크게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사탄은 복음과 기독교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유사한 복음과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아주 유사한 복음, 복음 같은 복음, 복음같이 아주 비슷한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복음 설교, 복음 위주의 설교, 뭐 복음 전도, 뭐 이런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설교를 보면요, 들어보면 전혀 복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세상의 교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도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면은 아주 날카롭게 구원받은 여부를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신천지가 성경을 훨씬 더 잘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을요. 그들이 성경과 유사한 것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천지가 성경을 더 잘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또 천주교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자선 사업의 80%가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20%가 저 천주교나 이방 종교, 혹은 또 종교 없이 이렇게 무종교 사람들이 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자선 사업의 80%가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해외 이렇게 이제 불우한 사람들, 불우한 나라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이와 같은 단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마다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단체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국내에서도 큰 불이 났다. 뭐 저 동해안에서 아주 거대한 며칠씩 타는 이와 같은 산불이 발생했다. 태풍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피해가 났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담요, 라면, 무슨 이런 것도 이제 막 트럭으로 몇 트럭씩 싣고 달려가는 단체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 천주교가
선한 일을 훨씬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단 단체들은 사회봉사며 선행을 위한 단체들을 설립하여 인기인들을 영화배우라든가 탤런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회장 등으로 앞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한 탤런트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그 이단 단체에서 이 사회 사업으로 앞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을 가름막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조직해서 그 사람을 총재로 앉혀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람이 활동하다가 어느 날 이제 기자가 총재님이 지금 총재하러 있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 줄 아세요? 무슨 단체야? 이 자선단체지. 이단에 속한 단체야. 그러니까 뭐? 나는 몰랐어. 그것이 이제 전파를 타니까 당장 사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이나 됐을까? 이렇게 지났는데 또 슬그머니 또 그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예,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인지 양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단들과 정통 교단의 복음 없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요술사들이 아론이 행한 것과 똑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나타냈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은 마귀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한 후에 누가복음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는 마귀는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순식간에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과 사탄의 능력으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한 이적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예,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주 똑같아 보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속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영적인 것보다도 더 우세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우리를 즐겁고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우리 눈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보시면서 속지 마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에 즉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애굽왕 바로의 요술사들의 능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왕 바로는 땅에서는 왕이며 모든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권세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권세를 휘두르는 인간은 100년도 못 삽니다. 칼빈이라는 이런 개혁자는 세속 정부는 일시적이며 세상적이고 무지하는 장래에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복락을 상실한 영역으로 보았다. 영적 왕국은 비가시적이자 진정한 공동체임에 반하여 세속 왕국은 가시적이고 일시적임과 동시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영역임을 강조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란 사범들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년, 어떤 사람 20년, 20년, 15년, 그리고 이제 주모자는 무기징역 또 30년, 7년, 12년 지금 얼마를 많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7가지는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답니다. 그 재판이 모두 다 끝나면 과연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권세의 이 허무함, 이 세상 권세의 실없음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또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 몰래 우리들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헛된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최후의 심판석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성을 가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